자만 교인 50%가 졸으면 화표내라. 당신이 중생을 하든지 아니면 상을 내든지 그건 교회에 대한 모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저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건 좀 쓸쓸해요. 내가 자, 여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인데, 먼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게 해야 되거든.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알게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말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듣지 않아요. 듣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알게 해야 돼, 알게. 그러니까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알게 하려면 내가 저들이 알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관심의 초점이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관심은 A인데 내가 설명하는 관심은 B에 영역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understanding 중요한 것에서 와서 그런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교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그대로 지식의 전달이 아니거든요.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헌신에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만 전하면 되는 줄 알거든요. 많은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꼭 공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먼저 교인을 알아야 돼. understanding. 그거는 교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하면은요, 당장 저쪽에서 반대가 왔습니다만 요새는 반대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화 구경 많이 하라. 드라마를 보라. 소설을 보라.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읽어라. 이렇게 말하면요. 옛날은 날 보고 자유신학자라고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욕 먹었어요, 제가. 근데 뭐 무식한 사람이 말이니까 제가 감정은 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교인이 뭘 보고 있는지 좀 보세요. 지금 영화가 어디로 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고, 자살을 합니다. 지금 1년에 15,000명이 죽습니다. 왜 죽어? 뭐 먹거리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야죠.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야죠. 왜 죽어야 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 약을 먹었다가 병원에서 신세를 지고 살아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왜 죽으려고 했냐? 또 이제 와서 생각이 어떠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몰랐다. 이 신문에 이만하게 나서야 대문짝하게 제목이 나만 몰랐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나만 몰랐다. 주위에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나만 몰랐다. 고독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요.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멍청한 여자예요. 아들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모르고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사랑이 빗나간 거예요. 사랑이 지금 독백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의 설교도 교인들이 뭘 생각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걱정하는지 이걸 많이 알아야 돼요.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는 간단해요. 같이 동참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하는 것이지 이거 책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걸 나도 해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해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이 드라마 같은 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같으면요 45% 청취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가 하나 나오는데 전 국민의 45%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목사가 안 보면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전 국민의 45%가 보는 프로를 목사가 안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좀 어렵잖아요. 같이 뭉개 돌아가면 되는 거야. 그들이 좋아하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는 전문가가 하나 있어요. 제 집사람은 드라마 전문가예요. 그래서 책, 무슨 사람 보니까 책도 못 보고 오로지 드라마만 봐요. 전문가예요. 아, 그러니 지금 80년 되는 할망구 하면 소리만 얘기하세요. 딱 들었으다마다 물어봐야 제가 그 드라마가 어떻게 됐지? 하면 또 집사람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걔가 그러다 보면 내가 아주 졸고 있죠. 그래도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한가다가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면요 교인들이 그거 내가 본 줄 알고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큰 걸 다 보았어요? 우리 집에 전문가 하나 있잖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요새 드라마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건 정말 그 주제나 그 내용이요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어도 아마추어 이상의 그런 비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설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드라마 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야겠다. 그 처지, 그게 말하는 그런 거라는 말이 콘텍스트 애널리시스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콘텍스트 애널리시스가 이루어져야 거기서부터 설교가 되는 거예요. 콘텍스트 애널리시스, 이 상황을 분석해 놓고 거기다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다. 거기다 초점을 딱 맞춰서 들어가 먹어야 설교가 된다. 그래서 여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 요새 재미있는 책이 하나 나왔는데 아마 관심이 계시거든. 꼭 사서 읽으세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하나? 그 책 제목이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하나? 그 책, 이런 책이 나온 것도 모르고 싶으면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게 그냥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책을 제대로 읽어야 되거든요. 이 책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의 주제가 그겁니다. 현대인은 컨센트레이팅이 없어요. 집중력이 없어요. 이 컴퓨터 때문에, 이 텔레비 때문에, 이 매스미디어 때문에, 이 영상 문화 때문에. 여기도 지금 저기 스크린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걸 좀 안 합니다. 왜요? 영상 문화에 취해가지고요. 저거 자꾸 보여주면요. 여기까지 와서 그걸 모여서 집에서 보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다른 게 뭐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거든. 그래서 인격의 만남이 저기 뺏어가고 말았거든요. 그러면 스크린에 가서 여기 내 스크린을 여기를 보시지만 어느 스크린, 어느 텔레비 볼 때 이런 중요한 겁니다. 그 집중력으로 보는 사람은 좀 나가다가네요. 대충 보는 게 원래가 그렇잖아요. 재미있는 프로가 하나 있었어요. 이 텔레비 프로인데요. 그 풀하우스라는 프로에 나오는 건데 이런 연구를 했어요. 부부싸움. 사회 부부싸움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혼하고 칼부림하고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심각한 싸움 말고라도 부부싸움이 많잖아요. 그 부부싸움을 하는 주제가 뭐냐? 1, 2, 3, 4, 5, 6, 10까지 해놨어요. 이걸 잘 토론해 보니까요. 참 재미있어요. 결론만 말할게요. 부부싸움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텔레비 보다가 싸워요. 텔레비 때문이야. 자, 이제 둘이 텔레비 봤는데 이게 드라마가 이렇게 이게 주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흘러가는데 남편이 졸았거든. 졸다 보니까 저거 이어지지 않으니까 여보 아까 그거 어떻게 됐지? 그러니까 부인이 대답하겠어요.
그거 얼마나 비싼 건데? 일단 확 지어버리면서 네가 뭐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거 좀 보았다고 까보내도 싸워요. 그게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반밖에 안 보는 거예요. 반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성넘성, 어리벙벙하는 거, 어리벙벙 문화가 바로 매스메디아 문화예요. 이거 집중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요새 아이들이 그냥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유명한 교수가요, 이걸 실험을 했어요. 대단히 어려운 실험입니다. 지금 고3 아이가 앞으로 1년 후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얘들을 모아놓고요, 그 실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줬습니다. 중요한 책을 딱 한 권 주고 요 한 권만 일주일 동안 읽어라. 다른 책은 보지 마라. 텔레비도 보지 말고 요 책만 읽어라. 그리고 여기다가서 독후감을 써라. 이렇게 하는 걸 책 한 권 가지고 일주일, 그 다음에 또 다른 책 한 권 가지고 또 일주일, 이렇게 했더니 얘들이 전부 다 공격내양이 들어갔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집중력 회복이에요. 집중력을 회복한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그게 없어요. 이 영어만 가지고 노는 동안에 다 어리벙벙이에요. 하나도 기대도 하는 건 없습니다. 아는 척하지만 멍청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책에서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 못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도 어리벙벙. 아시겠어요? 정말입니다. 이 문화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제대로. 그거는 간다는 소리가 한 장 보았다, 2장 보았다, 10장 보았다, 뭐 1년에 100번 보았다. 거짓말이지. 그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돼. 성경 하나를 목사가 먼저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꼭 그 말합니다. 설교를 잘하려면 비결이 다른 거 없다.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내가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냐? 내가 듣고야 전하지.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 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읽는 자세가 좋아야 된다.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자원바람에 읽지 마라. 닉타이 내고 읽어라. 이 닫고 재수하고 정근장을 하고 무릎 꿇고 앉아 읽어라. 좀 더 잘하려면 촛불을 켜놓고 읽어라. 점을 끄고 촛불을 켜놓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어라. 그 내가 설교하려고 준비한 그 본문을 10번, 20번, 100번 읽어라. 읽고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다. 그 다음에 설교해라. 제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 먼저입니다. 설교 잘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읽지도 않아. 주성책만 봐요. 그리고 잡지책만 봐요. 뭐 텔레 벌써 빗나가서 얘기는 성경 하나만 읽으면 돼요. 특별히 해마다 보는 성경이지만 금년에 내가 읽다가 고난 주간에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읽다가 예수님의 고난을 회변하다가 전혀 없이 감격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잖아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다가 체포돼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뭐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왜 진작에 생각하고 있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어떻습니까? 이 잡다한 현실을 다 넘어서서 저만큼 가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기가 막히게 그걸 내가 몇백 번 읽어요.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얼마나 기가난 말씀입니까? 사람들의 얘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무슨 말하면 어때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초점이 분명하잖아요. 이러고서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요새 와서 이런 말을 한답니다. Not interpretation but application. 이 설교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Not interpretation but application.
인터프레테이션 안 돼요. 그 때가 지났어요. 예.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젊은 목사님에게 부탁합니다. 주석 보지 말라고. 그저 서대시에 가니까 주석들이 많이 있던데 빨리 갔다가 금지를 한다. 적이 없어져야 설교가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책이 많이 있습니다. 다 치워놓고 은퇴한 다음에 2, 3년 하면서요. 다 치워놓고 10년 동안 지금 아직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제 서대시는 주석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야 그렇지 내 나이가 얼마인데 주석 보겠어요? 이 주석 볼 때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나이 50이 넘었거든. 그만둬. 그 초짜들이나 하는 짓이야. 초짜들이나. 이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직통해야지. 뭐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그 사람들이 어떻단 말이요? 그 사람들 비행기도 못하고 사람들인데. 뭘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지금도 그걸 뒤지고 앉아서 여러분 아시는 안 봐서 그런지 직접 나 그런지 솔직히 말합니다. 칼빈부터는 안 봐서 그래요. 진짜 읽어보세요. 험한 소리 많이 해서요. 이거가 아닙니다. 해가 보면 칼빈은 읽어보지도 않고 사진 승나하더라고요. 칼빈부터는 한번 제대로 읽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 세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이게 언제 살았는데 500년 전에 그 말하면 훌륭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Not interpretation, but application. 정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오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application. 그게 바로 우리의 설교예요. 요새 현대 설교의 성공은 애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다 내밀어 어느 목사라고 대먼저 하고 싶은데 어느 목사님은 설교 잘한다고 소문나는데 그 사람들은 인터프레이션 안 해요. 완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사랑. 아가피데 에로스냐 스로게는 이런 말 안 합니다. 사랑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우린 사랑을 파고들었어요. 지금까지. 그 고전적인 거 가지고. 아니야. 오늘 현대에서 사랑은 뭐냐? 얼마 전에 잡지에 나온 거 너무 재밌는 이게 다 현대 공부거든요. 친구의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요. 어머니의 사랑은 속아주는 것이다. 알았어요? 이제 뭔가 알지? 속는 거예요. 속는 게 사랑이에요. 똑똑한 척 하지 말어. 요새 젊은 엄마들이 전부 다 애들다 버리는 것이 뭐 때문인지 너무 똑똑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놈아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래 어디로 가겠어? 어디로 가야 다 살아야지. 어머니 사랑은 속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다 알고도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럼 내 새끼 요거의 어머니 사랑인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이 뭐예요? 그래서 결혼주례 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했더니 재밌어요. 결혼주례 부탁할 때 참석해 본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 꼭 다시 해주세요. 그 결혼주례 반대하면 안 됩니다. 또 특별한다고 해요. 똑같이 해야 됩니다. 결혼주례는. 그런데 내가 하는 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남편이 늦게 돌아오거든. 왜 안 들어오냐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어디로 샌다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배고프겠다 그 생각만 해라. 전화가 없거든 얼마나 바쁜가 생각해라.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할까. 안 돌아오거든 내일 온다 보다 생각해라. 되게 좋아해요. 이거 신랑이 되게 좋아한다. 밤에 잘 때 어떤 경우는 남편의 핸드폰 열어보지 마라. 이거 한번 열어보는 거 들키면 영원히 사랑받지 못한다. 생각해보세요. 여자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이 앙큼한 여자가. 그럼 내가 사랑하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건 아니라요. 다시 잘못하면요. 정력이 떨어져요. 입맛이 가서. 그러면 이건 생과부가 되는 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랑은 믿는 거다. 믿어주는 거다.
알고도 믿어주고 모르고도 믿어주고 그래서 알고도 속아주고 그래야 이게 사랑이지.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러면 사랑은 나가고 공중분해되고 마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사랑의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의 장애에서도 그게 나타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를 믿었어요. 지금도 한심한 놈들이지만 다시 돌아와서 언젠가 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은 믿고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정말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현대적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not interpretation, but application. 그래서 중요하죠. 알려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들을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다만 제가 저기 신세계 백화점 뒤에 한맹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맹인교회. 그 한맹교회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하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이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수십 년 설교하면서 보잖아요. 이분들을 조금 우스운 얘기하면요. 얼마나 소리를 내서 웃는지 내가 설교 중단해야 돼요. 또 그런 거 하면 좀 슬픈 얘기하면요. 소리가 나요. 나도 울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해야 돼요. 리스폰스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리셉티비티가 끝내줍니다. 이거는 아주.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그리고 거기 있는 박 목사인데 제가 박 목사 얘가 말이야 한평생 전도하지만은 이렇게 반응이 좋은 교회가 기억이 없거든.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은가 했더니요. 박 목사님은 그분들하고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쉽게 대답하고 말이에요. 간단하죠. 뭘 보이는 게 없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보이는 게 많으면 듣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교회 뭐 연정서 고쳐서 너무 미안합니다만 저런 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 보는 사람은 없어. 괜히 써붙이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천정도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말라. 보이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있어요. 이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이 너무 많아요. 화면 돌리고 뭐라고 다리를 치니까 하나도 집중력이 없어요. 목사도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설교 못한다. 그게 그 책의 주제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 못하나? 성경 하나를 제대로 보질 않아. 성경 제대로 보질 않았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설교가 되나? 이런 재미있는 거 조금만 책입니다. 이거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회개합시다. 어느 사이에만 집중력을 잃어버려가지고요. 책을 봐도 겉봐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깊이가 없어. 자체가 깊이가 없어. 어리버리 대충 이렇게 세월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집중할 때 내가 설교하는 대상은 연구해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무엇에 고민하고 있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 있나 집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아는 게 한다. 이거 중요하죠. 근데 두 번째는